말씀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좋다고 해도 어려운 일과 복잡한 일이 떠나지 않죠. 이 세상에는 사악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죄가 가득하고요. 또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찾습니다. 또 좋은 노래를 듣습니다. 또 좋은 영상을 봅니다. 또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메타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일까? 이 세상은 그게 전부일까? 참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것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을 하는 이 세상은 그게 전부일까요?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덧없고 또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사냥하는 올무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올무, 곤경에 처하게 하는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심한 전염병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전염병,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를 사냥하는 올무, 죄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밤에 공포가 있고 또 재앙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재앙과 무시무시한 세상 현실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확실한 안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다시 말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은밀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비밀스럽다라는 것이죠. 비밀인데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세상의 폭풍을 피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피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바로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악한 조건을 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불안한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해를 얻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죠. 은밀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무슨 종교이거나 종교성을 가진 이야기거나 좋은 이야기, 종교성을 가졌단 말은 그냥 그저 좋은 이야기거나 덕담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말씀은 실제 현실로서 삶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14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부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분께 간구하고 그를 사랑할 때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안전한 처소로 준비하신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테마는 단순히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크게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16절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열망이 없기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거나 하는 식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안전한 처소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알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의 피난처가 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백성들을 품을 준비가 돼 있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죄가 있어도 돌이키면 안전을 주고자 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죠. 탕자처럼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이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까지 허용하시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자신의 백성들이 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슨 어떠한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무슨 다른 오락에 빠져 있는 것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욱 쉼이 없게 만들지요. 오히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대단히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모든 조건에서 신뢰해야 합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과 안전, 안식의 최상의 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있어 의지하며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에 고난과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성경대로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요.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이뤄낸 너무나 분명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사악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고 정말 안식이 없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곳이 저에게 참 안식처가 되고 참 쉴 곳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고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밀한 곳을 늘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이끌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감사와 감격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강원 태백 생명생교회 엄대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경기 일산 엘림교회 윤정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루 목사를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